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9장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1절 가운데 지난주에 저희가 모형과 원형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인 원래의 원형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직접 하나님께 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모형에 대한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형의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원형의 삶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부딪히는 분야가 오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뜻이 일어날지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 건강을 생각하시니까 운동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이 다릅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운동을 하면 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폴은 뭐 합니까? 프로틴을, 네. 저 친구는 맨날 하는 친구고, 네. 운동을 안 하다 한 사람은요, 남자들은 보통 거울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나왔나 확인을 하죠. 비록 아주 조금했지만 본인 마음에는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성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성은 바로 체중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렇게 바로 해놓고, 그게 빠졌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다이어트를 하겠지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운동을 하고 나서도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남자는요 좀 뚱뚱해요. 근데 거울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성은요 날씬하거든요. 근데 거울에 누가 있나요?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거울을 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고 날씬한 사람이 자신을 뚱뚱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성들은 항상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날씬한 사람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뺄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이에 반해 남성들은 배가 풍만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울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이 상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까 남성이 이제 거울을 봤는데 좀 뚱뚱한데 멋지게 보는 그 거울 속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바라보실 때 어떠한 거울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참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 힘듦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거울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떠한 거울을 비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힘들다는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것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환경을 탓하고 어려움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거울이 잘못된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저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물론 맛있기는 하지만 항상 걱정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렇죠? 이 당이 너무 높아서 당 수치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걸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거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저 3세계에 더 더운 나라,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는요,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 거를 소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거울을 어떤 거울을 들이댔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초라하다는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나는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난, 어려움, 초라함, 아픔, 또 비교, 이런 것은 절대적인 가치인가요?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결국엔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 느끼는 가치입니다. 정말 내가 느끼는 게 객관적인 초라함인가?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민사회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힘든 나라에 가보시면 우리의 힘듦은 사실은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울을 들이댔느냐에 따라서 나 인생이 바뀌는데 내 스스로 계속 초라함의 거울을 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동물이 있어요. 어떤 억울한 동물이냐면 돼지가 억울합니다. 이 남자들이 뭐 이렇게 아까 그 뚱뚱하다고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체지방률은 보통 10에서 20% 사이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은 피하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지방은 20에서 30%예요. 체지방률은. 돼지의 체지방률은 몇 %일까요? 15%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돼지가 체지방률이 낮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뚱뚱하다 그러면 돼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돼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멍청하다고 얘기하는데 돼지의 IQ는 70이 넘어요. 웬만한 5, 6세 어린이보다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멍청하면 돼지, 뚱뚱하면 돼지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눈이 아니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함의 거울로 날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항상 초라하고 조급하고 부족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빠져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인생을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것을 없애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는 돈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우리의 다람쥐 열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나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나요? 마치 돼지가 오해받듯이 내 인생을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오해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반복적인 일상을 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렸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즘에 젊은 사람 용어는요, 현타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열심히 지내다가 실제 리얼리티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하고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그걸 이제 오늘 젊은 사람들은 현타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보니까 보이는 것은 한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나는 뭔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허무하고, 막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잡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또 잡았는데 또 허무하고 또 다른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한계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상상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해요. 이러한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한계를 맞이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을 때, 그때 한계를 딱 맞닥뜨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것도 못 이루고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초라한 거울을 들이대고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 땅에서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나의 이 뭐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원하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계를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계 가운데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줄 사람을 막 찾아 돌아다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원하냐면, 당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자신들의 목표가 무너짐이라고 했을 때 이 장막집의 원어 헬라어 스케누스는요, 원래 이 당시에는 진짜 인생의 천막을 의미했던 거예요. 천막, 한계가 있는 것, 언젠가는 없어질 템포러리를 이야기하는 게 이 헬라어 스케누스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세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에 옮겨서 쓰는 이 스케누스는 천막이 있다는 것, 스케누스가 천막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스케누스가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우 부끄러워서 얘기 못해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스케누스는 그래서 나 천막이 있으니까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을 구하겠다, 나 도움을 청하겠다, 이러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예화를 막 찾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의 예화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확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한계를 확인하냐라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을 딱 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충전이에요. 충전. 그래서 잘 때 혹시라도 충전 안 해오면 다음날 핸드폰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전 안 해도 되는 핸드폰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핸드폰 충전하시면서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밤에 충전기 핸드폰 꽂으면서 영원한 집이 한계가 있구나, 영혼을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안 해도, 이 충전을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꾼다는 거죠. 율법과 성막, 제사, 모세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서 이 율법과 제사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이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면 등수를 매겨서 그 등수대로 내가 시상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율법과 제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구하라고 주셨을까요? 잘 들어보면 두 번째겠죠. 율법과 제사와 성막을 주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라는 하나님의 손 내미는 기회였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기를 더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내가 만들었는데 만드신 하나님께 율법을 가르치려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잘 지내는데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때 이것만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미 결론과 결판을 다 내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제사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자랑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한계와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대로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브레이크로 돌파하려는 그 생각보다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핸드폰 충전에 영원한 충전을 하고 싶으면 여호와께 구하라, 나의 한계를 발견하면 주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율법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에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단계를 나눴어요. 10개 주셨는데 600가지가 넘는 단계로 막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0개의 단계를 지키는 사람, 400개를 지키는 사람,
300개 지키는 사람, 600개 다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600개 다 지키는 사람은 성전에서 뭐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에휴 500개밖에 못하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걸 그냥 말하라는 거, 그렇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라 라는 것으로 죄책감으로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오면 일주일 또 내가 죄 짓고 살았구나 라고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다음 주도 또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태어나기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될 거지만 난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제사 드려도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오늘 이 본문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맨날 보는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과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더 빠져들지만 이 모습을 보고 나의 한계임을 발견하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울을 딱 보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비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허하니까, 내 마음이 empty, 공허하니까 또 다른 쳇바퀴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어떤 쳇바퀴든지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일의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약물, 어떤 사람은 도박, 게임, 이것에 빠져서 내가 이 비관된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허락해 주시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 못 지켰으니까 너희는 탈락, 지옥, 이게 아니고 율법을 너희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목적은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을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와 비슷한 장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리집사 1년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님은 1년직이에요. 다음에 그렇게 안 불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이제 항존직 집사님이죠. 집사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남자는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또 안수 집사님 정도는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돼봐야지. 권사님 돼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말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한계가 있음을 고백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 안에서는 등급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높고 평신도는 낮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이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은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히브리서가 옛날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윗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는 내용이 멀리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먼 과거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째 것을 패하심, 첫째 것은 번제와 속죄제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번제와 속죄제 첫 것째를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 바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을 세우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주로 목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본문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주일 본문을 거의 윤곽이랑 다 정해놓고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주일 본문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막 거의 뭐 새벽 1-2시까지 주일 본문을 거의 완성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오늘 주일 본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편치 않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 지 이제 뭐 1년 반이 넘어가고 2년을 거의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두 번째 담임 목회자가 힘들다는 것, 왜 2대 담임 목사가 빨리 그만두고 나가는지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갖춰진 것들이 있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내 의견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막 기대도 하지 않습니까? 1대 이렇게 했으니까 2대는 막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지식적으로 내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알지만 내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거울을 들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울을 제가 들고 있어요. 나 이대로 괜찮을까? 또 한편으로는 막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헛된 긍정, 남자가 뚱뚱한데 거울에 보면서 자기 멋진 거라고 생각하는 헛된 긍정을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부교육자의 모습을,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손이 빠르고 습득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면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일을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계를 매일 만나는 거야. 그냥 내가 직접 하고 말걸. 여러분들의 인생 어떠십니까? 항상 한계를 맞이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 한계가 이것이다.
그 한계를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 그 고난, 초라함, 비난, 또 비관, 내 인생의 처지가 그냥 망했다고 선언 한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못 구해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버텨봤자 안 되는구나.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매번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구나. 더 쳇바퀴 열심히 돌아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 삶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한계를 확인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꼭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쉬운 게 왜 안 되는지.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거울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요. 실패한 거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여러분, 세상은 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나요? 아니죠. 세상은 내가 망하면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남아있는 거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그 남은 것 하나 조금이라도 다 가져가려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 두려워서 내가 망했다고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한계를 맞이했을 때 갈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도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기하지만 마음이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하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나의 내면이 이 한 번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사탄은 그렇지 않아. 너는 형편없어. 봐봐, 다른 사람 지금 너랑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앞서서 나가서 이런 활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가? 신앙생활만 이럽니까? 인생에서 꼭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있잖아요. 동창회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 못하고 더 못 사는 집안 애가 지금 더 잘 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거울로 또 나를 바라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망했으면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점을 찍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고 일주일을 내가 밤새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민했다고 해보세요. 그래봤자 내 생각입니다.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비관하고 비난하는 거울을 꺼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1960년대에 높이뛰기 선수가 되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키가 152.4cm예요. 너무 작잖아요. 높이뛰기 선수면 그래도 좀 다리도 길고 유연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높이를 뛰어야 되는데 키가 152밖에 안 됐어요. 소원 자체가 육상팀에 들어가는 건데 작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높이뛰기로는 절대 본인이 성적이 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방법을 고안해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는 1번과 2번이었어요. 앞으로 팍 이렇게 넘든지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숙여서 앞으로 뛰어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968년에 처음으로 저 3번 그림, 배가 하늘을 보고 넘는 배면뛰기라는 것을 개발해요. 근데 그 사람의 키가 152cm였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요, 포스베리 플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딕 포스베리였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머리 안에서 계속 고민했다면 이렇게 포스베리 플럽이라는 배면뛰기라는 기술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때에 이 사람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처음에 배면뛰기를 했을 때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 같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무슨 물고기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한계임을, 나는 키가 작다라고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뒤로부터는, 지금 여러분 높이뛰기 보면 다 이렇게 뛰잖아요. 스탠다드를 본인이 만드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한 개인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이 정도 세계 올림픽의 신기록을 낸다면,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했을 때 우리의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내가 한계를 확인하고 난 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사람한테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면 결국 이 신앙생활, 율법,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한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신호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LA에 특별히 여러분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LA에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항상 이 마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특별히 제가 LA 와서 못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떤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저는 세상에 더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를 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발견하고 날마다 쳇바퀴를 도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봤으면 그 한계를 내려놓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LA가 힘들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다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LA 지역의 교회라면 오히려 더 이 포스베리 플럽 같은 이런 신기록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더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선택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하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해결하신 문제를 왜 내가 또 해결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렸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는 신앙과 내 마음의 신앙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말은 너무 잘해요. 하나님 믿어야죠, 의지하겠습니다, 저 신앙생활 이 정도로 했어요, 막 자랑하기를 원해요. 번제와 속죄제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뭐 예전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고요, 교역자였고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한계 때 그냥 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내면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계를 넘어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한계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의 판단과 기준, 그 거울을 들이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을까? 라고 그 한계를 비관하십니까? 아니면 그 한계를 솔직하게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용기를 달라고, 나는 망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밀리고 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망했다고, 나 더 이상 여기가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